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집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스데반은 구제 사역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유민들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니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제사장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은 다 거짓말인데 스데반은 거기에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말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나서 주저없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이삭을 낳고 야곱, 그리고 그들의 12조상을 낳았다고 말하는데, 스데반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음을 강조해서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주목한 인물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자로 보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를 시기해가지고 노예로 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보통 사람이었으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면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로 살다가 죽었겠죠. 재수가 좋으면 좀 오래 살았을 것이고 또 이상한 주인을 만났으면 좀 더 일찍 죽었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끝나버렸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환난에서 이제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셨고 애굽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커다란 흉년이 닥쳤을 때에 요셉은 그것을 잘 대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또 야곱의 가족들까지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주목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모세도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요셉에 대해서도 주목해서 말하고 스데반에 대해서도 모세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과 모세 그리고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이 그런 핍박과 배척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백성들을 구원하였음을 스데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스데반이 전해주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그 모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스데반이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갔던 야곱의 가족들, 창세기에는 70명 가량 갔다고 그러고 스데반은 75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이제 범주에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번성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를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히브리 노예였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입지전적의 인물인 거죠. 그리고 총리로 된 것도 아니고 당시에 그 나라에 임한 대기근을 극복해낸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어떻게 요셉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 알아요? 몰라요? 우리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요셉을 모를 수 있을까? 그래서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요셉을 모른다가 아니라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새 왕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요셉을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애굽의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다 보니까 요셉을 좋아하지 않는 왕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밀려나듯이 당시 애굽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는 것을 국가의 위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강한데 그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한편으로는 외적이 침입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과 내통해가지고 안에서 협력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염려했던 거죠. 그러니까 새 왕은 정치적으로는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바로 왕은 그의 걱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아주 무거운 강제 노역을 지워서 이제 그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더 번성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해산할 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라는 아주 가혹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산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고통을 참으며 아이를 낳았으면 그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그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특별한 구원자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울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보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보내졌는데, 모세도 태어날 때는 그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가 모세를 낳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명령했잖아요. 나오면 바로 버리라. 근데 몰래 숨기는 거예요.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세의 부모는 왜 숨겨서 키웠을까?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딱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에서도 설명하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외모예요. 그 외모가 어땠다고요? 잘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야만 되는데, 잘생긴 모세를 보고 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우는 소리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다음에 나무에 진을 칠하고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왔다가 그 상자를 보고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이제 기르게 됩니다. 참 절묘하죠. 바로 그 시각에 1분만 늦었어도 아마 갈대 상자는 떠내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르고 그 장소에, 만약 바로의 딸이 다른 장소에 목욕하러 갔으면 그 상자를 보지 못했을 텐데, 바로 그 시각, 바로 그 장소에서 물에 떠내려가던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뭐 왕궁에 목욕할 데가 없어서 바로 그때 갔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궁에 목욕할 데가 없겠어요? 공주인데 다 있었을 텐데도 바로 그 시각, 그 장소에 바로의 딸이 나가서 그 상자를 발견해 가지고 모세를 양제로 삼게 되는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연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예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딸이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보았을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아이가 히브리 아기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 상자를 열어봤는데 반전이 있는 겁니다.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잘생겼대잖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양자로 이제 데려가서 모세는 애굽에서 이제 왕자로 자라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약간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바로가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게 된 이유가, 물론 성경에는 불쌍히 여겼다고도 나오지만 불쌍한 것과 더불어서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바로의 딸이 상자를 딱 열었는데 못생긴 애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덮어라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외모까지도 아주 잘생기게 이제 빚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어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외모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것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왕국에서 생활을 합니다. 왕궁의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애굽은 가장 힘이 센 국가였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자라면서 신분도 왕자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 노예로 태어나서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모두 능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인재요, 인재.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는 좋은 환경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데, 이제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크게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그가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보낸 40년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모세가 내가 무엇인가 좀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I am somebody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어떻게 되냐면 도망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모세가 낮아지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지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세가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의 첫 번째 인생을 살펴보면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모든 지혜를 배우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의 눈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를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왕자로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앞서 이야기한 대로 모세의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매우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비록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습득을 했습니다. 또한 외모도 잘생겼죠. 하는 말과 그 하는 일들이 능하였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모세를 대했을까요? 다 칭찬하고 모세를 막 높이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자신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나 정도 스펙이면 노예들이 얼마나 나를 반길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 죽이고
쳐 죽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당연히 모세는 자신이 왕자고 뛰어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세우고 도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욱해가지고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 백성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삼아주겠지. 그런데 현실은 모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튿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화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이러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모세를 막 밀쳐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나는 좀 도우려고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그 백성들이 나를 거부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나를 환영하며 섬겨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맞잖아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 우리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말 앞에서 모세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 사람의 지도자가 되려 했다는 것이 모세가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먼저서 앞서 나갔을 때에 그가 경험한 것은 그의 기대와 달리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은 앞섰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는 내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면서 그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무슨 일을 했냐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굽의 왕자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기대를 받으며 살다가 갑자기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양을 치는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애굽에서 남부로 올 것 없이 살았고, 그가 뭐 부귀영화를 바란 것도 아니고 고통당하던 자기 민족을 돕고자 했을 뿐인데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 여러분들, 고대 애굽 사람들은 직업의 귀천을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하게 여기는 직업이 있었고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주는 그 비옥한 토지에서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냐면 조금 가증스럽게,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왕자로 자랐습니다. 애굽의 학문과 지식을 배웠어요. 모세는 양을 치며 목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었겠습니까? 그가 과거에 왕자로 살았을 때 양 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애굽 사람들처럼 좀 업신여기거나 천히 여기며 살았을 텐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자기가 하는 거예요. 모세로서는 굉장히 비참하고 또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0년을 살았는데 자기 양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인도하는 세미나를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모세에 대해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통 한인들은 남의 밑에서 일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자기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처음에 남의 밑에 일하다가도 좀 세월 지나면 다 자기 비즈니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40년이 지나도 자기 비즈니스를 못하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모세가 삶의 의욕을 잃고 가엾은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광야에서의 이 40년이 의미 없는 시간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그 40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밝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40년이 찼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때가 이르자 하나님 모세를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로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없었거든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뜻대로 노력으로 갔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제는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40년 전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물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마지막 40년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 같이 3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40년 전에는 실패했는데 40년 후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어떤 얘기하냐면, 모세가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모세를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배척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에 전해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교훈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요셉도 그랬지만 요셉이 모든 고난을 견뎌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은총을 주셔서 온 땅의 지도사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에게 40년간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모세에게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지내게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봉사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언제가 힘드냐면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때 힘들어요. 이게 I don't understand.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도 어때요? 조금 힘들어도 이해가 되면 우린 열심히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I don't understand.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얼마나 이상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만약 광야에 40년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가 그거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애매한 상황 만나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생각으로 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이해를 가지고 그거 할지 말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약 모세가 40년의 시간이 없었으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견디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의 그 기간을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모세만큼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이미 40년을 거의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보내서 광야를 보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시간을 거칠 때에 모세로 하여금
그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러한 시간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내가 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어쩌면 낭비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시기 위해서 내게 그러한 시간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